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도 잃어버립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둬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앞이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이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신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에만 관심을 둬요. 이사와 기적에만 관심을 두는데 진짜 목적은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조된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은혜요 복이었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므로, 약속을 깨므로 우리는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차로 세상 가운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다시 새 생명 주시고 살려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축제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축제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교처럼 경직된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떨며 살아가는 우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 절기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야 되는데 정말 과연 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과 고통의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사라지면, 요건이 부족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샘솟는 기쁨 같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축제 기독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오늘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리는 기쁨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온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식사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런 잔칫날에 먹는 음식은 좀 특별한 음식 먹지 않습니까? 별미를 먹는데 대표적인 것이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아마 유대인들에 있어서 양고기는 우리나라 예전에 하면은 왜 사이가 집에 오면 장모님이 잡는 게 있죠? 뭘 잡아요? 예, 씨암탉을 잡아요. 씨암탉은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얼마나 기쁜지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귀한 씨암탉을 잡아서 맛있게 만들어서 사회를 대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을 잘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기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물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또 음식과 함께 이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마치 유럽에서 맥주를 먹듯이 유럽 사람들은 맥주가
물보다 쌉니다. 아니 거저줄 때가 많아요. 근데 물은 비싸요. 왜? 워낙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도 석회질이 많아서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물은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맥주 같은 거는 식당에서 그냥 놓고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먹어요. 마치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요 음료이며 잔치집에서 더군다나 빠질 수 없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를 며칠씩 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혼주나 또 음식을 주관하는 준비하는 주최 측이나 아는 거지 일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 리가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알았다는 것은 그 아마 잔치집과 깊은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겠죠. 지금처럼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두 잔도 아니고 많이 준비된 많이 필요한 양의 포도주를 갑자기 구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드디어 주님의 때가 왔음을 깨닫습니다. 직감하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드러낼 때가 됐음을 알고 이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묻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 어떻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쁨 또 은혜, 감사,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출발이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동행 플러스 한 것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동역자들,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우리 교역자들 그 교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거지 거기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뭘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 준비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뭘 신경 썼냐면 오시는 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자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초점 맞췄어요. 이런 행사하면서 뭐 프랭카드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뭐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접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들 너무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그것도 온 가족이 여러분 이런 행사하면 아이들 안 데리고 와요. 아이들 앞에 부끄럽다고 아이들 앞에 창피하다고 안 데리고 와요. 저희 이번에 신신당부했어요. 우리는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하고 애들 가족 편안하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만 우리가 꽃다발 들고 케이크 드렸지 나머지는 알아서 다 자유롭게 먹고 편하게 하고 가신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받은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다른 목적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하면 아무리 위에서 흔들어대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메시아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해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생각과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실 메시아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낳을 것이다. 육신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내 종이 따르겠다. 내 삶에 이루어지겠다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된 것을 알았죠. 비록 아들로 길렀지만 육신의 아들로 성장시켰지만 언제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오늘 그 아들에게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에 속한 거예요. 신비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신비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깨달아지고 내가 믿을만 하면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설령 우리가 모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로부터 어떤 확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마리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표적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냐? 내가 깨달아질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될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예언자가 누가 예언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믿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런데도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무시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주님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좀 들어주셔서 처리해 주시고 좀 돌려보내라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찮게 비하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없다. 네 딸을 고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고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실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순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 일어나서 인내송을 합니다. 경배와 찬송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외워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말씀을 읽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말씀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찬송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예배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입 꼭 다물고 간다면 예배가 될까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내 믿음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리아가 한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종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정결례에 쓰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그러면 물을 붓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 가운데 그것도 마시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은 핵심은 정결이요 성결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다 활동하다 들어올 때 다 먼지가 묻으니까 이걸 닦아내야 돼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식에 간단하게나마 물을 손발을 닦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집 문 앞에 현관 앞에 물 항아리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것도 형편이 되는 집은 있지만 없는 집도 많아요. 그럼 거기다 물을 담는 이유는 먹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손발을 닦는 정결례를 행하는 어떤 그 예식을 위한 건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왜 물을 갖다 부르는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친구들이나 같이 온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자 이제부터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니 내가 시킨 대로 하시오. 그러면 지금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정결례 항아리에다 부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야 거기다 왜 갖다 부?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데 지금 거기다가 물을 왜 갖다 부고 이 바쁜데 지금 그리고 물 붓는다고 지금 포도주가 되냐? 아마 한마디씩 다 토를 달았을 거예요. 그게 되겠냐?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 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은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어쨌든 자기들의 판단이 어떻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요 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떠서 갖다 줘라 했을 때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다면 지금 왜 물을 갖다 주냐, 저 물을 지금 왜 포도주 대신 주냐, 무슨 먹지도 않는 물을 먹지도 못하는 물을 주냐고 말이 많았을 텐데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목적은 이 일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면서 스스로 믿음을 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실 때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받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강림절을 맞이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